저희 교회는 지금 세일의 새벽 기도의 기간 중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14일을 마쳤고 이제 7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 연일 계속되어진 예배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식사가 나오더라 그래요. 네, 아침마다. 왜냐하면 회사로 직접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학교로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지고 선교회별로 한 100여 명 내외 분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근데 식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보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또 이 일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식사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작정해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경험해 보리라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수는 노래하는 것으로,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드러내고 또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주일이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꼭 해야 할 몇 가지 가운데의 하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양하라.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 되어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찬양에 있다, 감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했던 모든 찬양의 이야기가 맨 마지막 146, 47, 48, 49, 50 이 5편의 시편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편의 시가 그래서 다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5편의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 각 시편마다 10개씩 들어있습니다. 10개씩. 몇 개요? 10개씩.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0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이 10번 나와 있어요. 10번.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저 앞에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에 바이오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모두 딱 10번 나와요. 10번. 그래서 하나님의 이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완전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 완전하다, 꽉 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는 온 세상을 완전하고도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50편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10번, 그리고 각 시편마다 10번을 집어넣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완전하고 충만해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우리를 초대한 다음에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해 줘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지요?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찬양하라 이렇게 불러줘요. 자,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그러냐면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성소에서 찬양하고 하늘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소는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모임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면 늘 하는 것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두 번째는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궁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소와 반대되어지는 또 다른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궁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하늘의 산소망을 품고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다르면 이 모든 믿음과 소망은 완성되어지고 나눠지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도 계속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해야 해요. 찬양.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그의 능하신 행동, 그 다음에 그의 위대하심,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와 기쁨,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찬양이에요. 은혜 받으면 찬양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찬양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양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해요? 여기 누가 살아있어서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됐어요. 이거 좀 꺼주세요.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동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저기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저 뒤에 거를 꺼주세요. 그 뒤에 앰플을. 살아있나 봐. 가니까 소리를 안 나네. 거기 계세요. 잠깐 앉아서. 그래요. 찬양의 분명한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대뿐만 아니라 박수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가대도 찬양하고 악기로도 찬양하고 이 전자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오로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는 누구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고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큰 목소리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하라, 나타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성스럽게 성별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표현하면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복되고 행복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하나님께도. 여러분, 옆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실래요? 그동안 미안했어. 얘기해 보세요. 그동안 미안했어. 분명히 미안한 게 있다니까요. 미안했어. 손 한번 꼭 잡아주고 그동안 미안했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래요. 자, 어색함으로 있던 자리도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모양을 표현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온갖 악기로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배움의 사람이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계속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의 조건을.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는 30대에 머리가 벗겨진 분이 계셨어요. 완전히 뒤에만 이렇게 남았는데, 보통 30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 여기를 다 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밀지를 않고 여기만 또 손질해서 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머리를 심든가 아니면 가발이라도 쓰라고, 그래야 장가가지,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유전지인데 어때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데요. 비누값이 덜 들어, 샴푸와 린스도 적겠어. 그리고 또 머리 벗겨진 사람들 중에는 또 세상에서 빌어먹는 사람이 없다네. 하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머리 벗겨진 사람 중에 거지가 없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난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더 큰 조건이 있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배려한대.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셀 가닥이 얼마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려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겠구나. 이걸 숨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냥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의 얼굴이 항상 밝고 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한 여정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버던 주인이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간게 된 거예요. 지하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고 발과 손에 착고가 채워졌다 그래요. 근데 한밤중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양했다 그래요. 뭐 했다고요? 감사하며 찬양해요. 아니, 감사할 게 뭐 있어요? 찬양할 게 뭐 있어요? 근데도 바울이 그 안에서 뭐 하느냐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성경은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감사할까요?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도 감사해요.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찬양을 하든 감사를 하든 표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거기에 진실한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나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가 음이 틀리고 노래를 잘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추수감사주일이 우리가 다음 주일입니다. 성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추수한 것들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감사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날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1억을 드리던 10억을 드리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남는 짜투리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것이 10원이고 20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열정과 사랑과 최선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걸렸어요. 목이 원래 이렇게 탁하지 않은데 탁해가지고 갈라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이 목에 좋다고, 기관지에 좋다고 뭘 가져오셨느냐 하면 수세미를 삶아 오셨어. 수세미를 다려, 이게 수세미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거를 다려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 빨리 나으시라. 먹으려고 이렇게 냄새를 맡았더니 딱 그 시궁창 냄새가 나더라고. 와, 시궁창 냄새가 나요.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딱 마시니까 딱 설거지 한 물 맛이 나요. 딱 설거지 한 물이야. 퐁퐁 적당히 풀어가지고 생선뼈 조금 이렇게 섞인 그런 색깔도 딱 그래요. 딱 그래요. 내가 비위가 약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냄새 한번 탁 맡고 났더니 코에다 댈 수가 없어요. 댈 수가.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제가 목이 아프다고, 감기 들어서 설교하는데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이 계절에 어디 가서 그 수세미를 구해 왔겠어요. 소문소문해서 그 수세미를 구해다가 이거 목사님 데려드려야지 하고는 푹 와서, 또 그것도 또 어떻게 해요? 갖다 드려야 하니까 시켜서 통에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온 그 권사님의 마음이, 그 권사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녹이고, 거기에는
냄새와 맛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저에게 느껴지기에 제가 그 사랑을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성경은 뭐라고 하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남들은 비둘기 2마리 드리는데 나는 황소를 갖다 드립니다 하고는 부자들이 저 뻐기면서 성전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위선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 나는 이런 황소를 드립니다. 이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역겹다, 토할 것 같다, 내 마당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걸 드린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감사의 마음을 온갖 악기와 큰 소리 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드러내라, 표현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시편 136편에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나오는데, 주의 성전에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 라고 했을 때에도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라고. 표현 속에 무엇을 담으라고요?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부모와 이웃과 자녀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요, 지난번에 미안했어, 오늘 집에 가서 꼭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지난번에 미안했어. 이 지난번에 미안한 한 가지로 수십 개 수백 개가 다 동시에 해결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담아서 지난번에 미안했어요. 뭔데 그런 게 있잖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표현하고, 연인에게 표현하고, 가족에게 표현하고, 이웃에게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표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박수치고 춤추는 악기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